우리들의 교회가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이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에? 부르심에 무릎 꿇을 때에. 부제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그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읽을 때에 그 책의 첫 장을 딱 넘기면은 차례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게 되어지죠. 사도행전의 목차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가 이 유사리에서 작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사리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게 되어질 때에 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졌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그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파송하게 되어지냐면은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어지죠. 야, 혼자서 감당 못하겠다, 전도사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이 바울을 전도사님으로 모셔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 바나바, 그 다음에 또 전도사님 사울,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은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부분에는 이방 선교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로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28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의 그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목사님 바나바와 그리고 전도사님 이 사울을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크게 쓰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방 지역에 이제 전도자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에 유럽 대륙이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어떻게 작게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에서 작게 시작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럽 전체를 삼킬 수 있느냐, 유럽 전체가 어떻게 기독교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30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안디옥 그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제1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어질 때에 주로 어떤 지역을 다니게 되어지냐면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터키의 그 남부 지역, 그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로 이동 수단이 무엇이었냐면은 배와 그리고 도보였어요. 전체 이 여행 거리는요, 한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은 230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동 수단이 배와 그리고 또 도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세상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에 하나님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또 울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저를 이곳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옮기셔서 우리를 어디에 자리 잡게 하셨냐면은 이 유사리에 자리 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만선 초등학교가 바뀌고, 이러한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은 여러분들 가정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들의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우리들의 교회 때문에 정말 황 목사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 대륙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를 쓰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는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들의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함.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예배를 살펴볼 때,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 드리느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이 예배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언제 모였냐면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주일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 주일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전통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들이 따로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 중에 계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면 안 되냐면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섬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예배 드릴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런데 그들의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면은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서 그들이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 무능함 이러한 것들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이런 거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목숨 걸고 금식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왔다. 주님이 나의 마음 깊은 부분까지 만지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수련회 때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무엇을 듣게 되어지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자,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를 보내리라. 여기에서 이 보혜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활이 확실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중고청이 이번에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미국에서 120년 전에 아주 큰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미국 동부 지역에 코네티컷 하트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신학생 대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두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수련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이고 한 청년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들이 자기의 신학교를 대표해서 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극동 지방에 있는 조선에 대한 그러한 그 선교 보고를 듣다가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냐면은 조선에 선교사로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85년 부활절 이 두 사람은 인천 제물포 항우를 통하여서 입항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한 사람은 26살 그리고 한 사람은 27살이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그 언더우드 동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딱 밟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져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딱 와서 이 조선 땅을 보니까 조선 땅은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조선 땅에 왔어요. 조선 땅에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유럽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기분이 그러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예? 안디옥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냐면은 그 결정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두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이거 쉬운 결정일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되어졌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에 보면 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특별한 임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교사의 그러한 임무였어요. 따로 불러 시키는 일.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유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매 시간마다 경험하는 그런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었으면 또 순종하는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